우리는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인류를 건져내어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그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셔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대업을 성취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지난 시간 생각했는데 구원의 서정 8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이렇게 들고, 자, 처음부터 다 잊어버렸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입양, 성화, 견인, 영화. 다 외우셨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입양, 성화, 견인, 영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소명에서 입양 단계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와 이 교리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명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속에 순종의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도우심으로 절제력을 키워야 한다. 중생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빛을 받습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지저분하고 모자라고 더러운 것들이 있는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성령의 빛으로 조명받아서 자각하게 됩니다.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개방해야 되는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회심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의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칭의 교리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리고 입양 교리는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순서 중에 이 성화, 견인, 영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와 연결시켜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이 성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신생아가 성장하는 것을 가리키는 영적인 용어입니다. 영적으로 성화하고 신생아의 성장하는 것과 사실은 상응되는 그런 용어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즉시 부여되는 칭의나 입양과는 달리 성화는 그러니까 신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단계적인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칭의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에 의해 단번에 어렵다고 선언됩니다. 칭의. 그런데 성화에서 신자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지속적으로 의로워져 가는 거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그의 첫째 서신에서 이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역시 거룩해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성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은 성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퍼져 있는 죄의 오염, 죄의 찌꺼기를 다 씻어냅니다.
성화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성화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같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성화예요. 전쟁 고아가 어느 날 부잣집의 양자로 불려갔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그래서 이 고아가 더 이상 흙이진 배를 부여안고 뭘 먹을까, 뭐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멋진 옷과 맛있는 음식이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꿈에도 보지 못한 고급 장난감이 많았습니다. 꿈과 같은 나날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가면서 뭔가 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냄새나고 지저분한 거리, 아침에 일어나도 이빨 안 닦아도 되고 목욕 안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 자유함, 이런 것들이 자꾸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깨끗하고 잘 차린 방에서 나와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저 바깥에 마구간에 가서 커서 자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곳에 가서. 지저분한 환경과 악취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이면은 양 부모가 봐줄 수 있겠지만 이게 매일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우리의 삶의 일대에 큰 변화가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벌에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신분이 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이기주의적인 본능, 그 옛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유혹과 유행을 따라가던 습관, 이게 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쉽사리 잘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제발 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뿌리, 죄성까지도 싹 다 뽑아가 버리시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시고 주 앞에서 우리가 홀연히 완전히 변화체가 될 때까지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죄성에서 우러나오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들, 욕망들, 이런 것들을 누르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 파송하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밀려오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가 보통 힘센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잘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심으로, 혹은 친구의 교제로, 교회의 설교를 통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죠.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되도록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과정,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상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으면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관점으로 고찰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시켜서 자기의 형상대로 회복시킨다. 오늘 본문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고 그래서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의 독생자와 같이 닮게 만들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 예수님을 확실한 맏아들 자리로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분과 형제 자매가 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면서 또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본에 따라서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환원하자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그러니까 직설법인 동시에 명령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주님 자신의 모범을 따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도들도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남겨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본을 끼치다. 본이 뭡니까? 본이란 말의 원래 원어는 옛날 우리 어릴 때 요즘은 아이들이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붓글씨 시간이 있잖아요. 서예. 그 습자책 있잖아요. 모범 답안이 밑에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렇게 비치는 종이 셀번지를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다가 그대로 형상대로 본 뜨는 거 있죠. 그게 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거룩한 길,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의롭고,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고, 예수님께서 아멘을 안 해요. 참나 이상하네. 다시 할렐루야.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예수님이 의로우시면 우리도 의롭고, 예수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직하고, 예수님이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동원하여서 소외된 이웃들을 향하여 헌신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도 불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게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성화는 우리가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한번 은혜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 받는가 봐라. 하나님, 나한테 한번 기도의 줄을 한번 잡게 하십시오. 기도가 나와야 기도하지요. 그러고 앉았으면 죽어도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뛰어들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실수도 좀 해봐야 돼요. 막 감을 질러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한테 전도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내 말은 안 하지만 네 그러고 있어봐라. 죽을 때까지 전도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사 주시기 전에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됩니다. 한 발을 디뎌야 됩니다. 너희가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 물이 아무리 넘치다 할지라도 요단에 들어서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났을 때 처음에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만나거든 홍해에 들어서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 거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하고 성숙된 성도로서 요단을 만날 때는 이제는 요단 물이 흐르더라도 믿음으로 들어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심 받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칭의 입양의 단계를 거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성화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하나님 안에 놓고 대성통곡도 해봐야 돼요. 사과밭에 들어놓아가지고 사과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떨어집니까? 하긴 뉴턴은 만유인력을 그래가지고 발견했다 하는데, 그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술동말동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부지런히 닮아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하고 싶은 열심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내 속에 소원이 왔는데 그 소원은 그냥 금어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소원대로 행해야 된다. 소원을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제일 소원을 많이 줄 때가 새벽 기도 때입니다.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팍 주십니다. 생각을. 그래서 소원을 받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소원을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요때 주십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거 지금 성화의 단계에서 뒷짐지고 사과만 떨어지기로 기도로 있었구나. 깨달음 주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내가 어느 쪽을 해야 되나? 주님, 나에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힘만 딱 주시면 내 담배 끊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끊습니다. 그래가지고 끊어야 돼요. 그냥 유유히 흐르는 금호강에다가 그냥 담배하고 라이터를 집어 던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술 마찬가지예요. 술자석에 과감하게 한번 나 못 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시간 함부로 허비하는 더러운 습관들 아주 딱 한번 잘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는 행동과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란 뭐냐? 성도의 노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성화란 성도의 노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래 보시고 성령님 보내가지고 야 요거 열심히 노력한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더 잘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고 앉아서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한다고 이러고 있으면요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는 거 마찬가지예요. 은혜하면 은혜 좀 줘보시지.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도요 은혜 받아야겠다. 은혜 주시옵소서. 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벌써 주일이가 이거 오늘 날씨 되게 덥네. 그러면 교회는 뭐 에어컨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작년에는 시원하게 나오더니 금년에는 왜 이렇게 안 시원하냐? 지금은 행복한 줄 아십시오. 일부 예배 때 더 더웠어요. 마음이 막 은혜 막 이러고 와야 된다니까요.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물 세 번만 시작. 아니 군인들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 원래 너무 찬양을 잘해서 특별 지금 보너스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해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은혜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 거룩의 길로 갈 때도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 입에서 다시는 이 지저분한 단어를 사용 안 해야지, 남을 험담하는 거 안 해야지, 입에 주여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여 내 입에 자물쇠를 채워 주옵소서,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밥 먹을 때도 그러잖아요. 많이 안 먹으려고 주여 칼을 여기다 두고. 육신적인 거 다이어트 할 때는 그런 거 잘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약해요. 성화 교리는요 성도에게 뭘 요구합니까? 성장을 요구합니다. 거룩해져라, 성장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각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잘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장하는 사람을 막 뒤에서 박수 쳐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막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막 귀엽고 막 좋고 막 사랑스럽고 그래서 간증시키는 거예요. 이거 야 뭐 은혜는 니마 받냐? 나도 옛날엔 다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잡아 당기는 분위기를 하면 안 돼요. 누가 한 사람 은혜 받으면 그게 조금 무슨 아주 어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애가요, 제일 처음에 뿔뿔 기다가 한번 벌떡 일어나 보세요.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처음 벌떡 일어날 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와, 저놈이 일어났다.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딱 일어나가지고 딱 그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5m 앞에서 야, 영희야, 와라. 그래 와라. 좀 오면 좋을 텐데 안 오는 거야. 가만. 그런데 어느 날 막 뚜벅뚜벅 막 뛰어오는, 얼마나 놀래놨는지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갓난애처럼 맨날 들어누워가지고 엄마 맨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병 낫고 맨날 하다가, 야, 어느 날 불떡 일어나가지고 막 엄마, 내 엄마를 위해서 뭐 해줄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번 고백해봐. 주님이 좋아가지고 막 천상 보좌에서 천사들하고 야, 브라보, 치얼스 막 할 거라고. 할렐루야. 성화는요, 우리가 그렇게 뛰어드는 겁니다. 그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 마음속에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한 세력은 뭐냐 하면은 주로 퇴행하는 거, 뒤로, 그리고 현재 있는 걸 그냥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이게 안전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게 중간 가는 거거든요. 예? 이게 방어적 태도죠. 나서는 거 싫어하고, 독립하는 거 싫어하고, 자유로운 거 싫어하고, 그냥 그대로. 이런 세력이 하나 있고, 또 한 세력은 내 자아가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 앞이 뭐가 기다리는 거 있지 모르지만 나는 가겠다. 이런 세력, 두 가지 세력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요, 이 안전도 사실 불안과 기쁨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성장도 불안과 기쁨이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장하려면 언제 성장하냐면, 성장의 기쁨이 이 가만히 멈추고자 하는 안전의 기쁨보다 더 클 때 성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장 앞으로 나가는데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안이 없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해요. 그런데 어느 쪽이 불안이 더 크냐? 성장의 불안이 더 커버리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기쁨을 주시고 불안을 제거시켜주는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장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격적 특징에 매달리게 하면서 심지어 퇴보하도록 하는 타고난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모두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가 목회하는데 옛날대로 하면 제일 좋아요. 예배도 똑같이 하고 특별한 행사 안 하고 그냥 매주 하면 제일 편해요.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안 되겠다. 요래가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거 해야 되겠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이 성장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드는, 아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반대하겠구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뒤에서 수근거리겠구나. 에이, 하지 말아 볼까. 편한 게 좋지 뭐. 그래, 안전 쪽으로 가고 싶은 욕심이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에 있고 직장에 있는 분들도 있고 사업하는 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가 이 안전 쪽에 매달려 있었다면은, 한도준 장로님 삼익이 맨날 안전 쪽에서 맨날 줄이나 만들고 밥통이나 만들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장 쪽으로 지금은 세대가 바뀐다. 그래서 새로이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가자. 막 금속 쪽으로 가고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기쁨이 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도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거룩의 향해서 갈 때에 불안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룩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서현교회는 안전 쪽보다는 성장 쪽에다가 무게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전이 항상 좋은 거 아닙니다. 주저앉습니다. 퇴보합니다.
한국이 만약에 안전만 추구하고 있었더라면 경부고속도로 못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를 무릅쓰고 굴욕적인 외교까지 해가면서 일본서 돈 뿌어와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쫙 밀어붙일 때 우리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보십시오. 나라를 바꿔놔버리잖아요. 영적인 것도 꼭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겠다. 분명한 노선이 생기고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참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에 관한 한에서 기독교 신앙은 한계가 없어요. 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성장한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성화의 과정에서 성장의 대장정에 들어섰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월등한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나아야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성화. 두 번째, 견인. 견인은 다른 말로 인내라고 할 수 있고 영어로는 perseverance라고 그럽니다. 견인에 대한 좋은 이야기 중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병으로 위독한 노년의 성도님을 방문합니다. 병세가 어떻습니까? 목사님 물으니까 이 환자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 지금 너무 약해가지고 기도도 안 됩니다. 네?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이러다가 어느 날 그만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가지고 지옥 갈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래 예수님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들려줍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도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힘없는 우리 손 아구 힘 이거 믿고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있다가 어린애처럼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린애가 길을 건너가는데 차가 막 다닙니다. 아버지하고 애하고 같이 갈 때 아버지가 야 내 손 잡아라. 그래서 애가 아버지 손을 잡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애를 손을 잡고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당신을 꽉 잡고 갈 것입니다. 이 견인의 교리입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견인의 교리는 그런데 예배 참석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끝까지 견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끝까지 다 인내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공적으로 사도신경 아까 우리 고백했는데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끝까지 간다 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인의 교리는 뭐냐?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분명히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녀로 입양된 사람, 이 사람은 그가 가진 믿음을 전적으로나 또는 마침내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약해질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기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타락해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은 마지막 순간이라도 기어코 그 영혼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견인의 교리예요. 성도의 견인 교리에 관한 가장 훌륭한 정의는 아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성령에 의해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화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 얻을 것이다. 성경은 거룩한 인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한편으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견인하신다. 본문 30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모든 고난에 인내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라, 그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희 구원받았음을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거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이것을 굳게 하라. 견인교리는 그러니까 양면작전입니다. 성화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내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인내해 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못됐습니까? 조금 은혜 받아서 뭐 좀 하는 체 하다가 금방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데 하나님이 또 다음날 보면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영향받아가지고 약해져가지고 우울하고 혹은 무력 가문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3번만 당하면 지쳐요. 우리는 똑같은 일을 3번 당하면 저 사람은 다시는 안 본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를 앙다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우리를 향해서 이를 다물지 않습니다. 또 받으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마다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거 우리 믿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고, 그것을 믿고 그걸 선용해서 약해 넘어졌을 때 그 위대한 주님의 인내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위대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견인.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를 뭘 생각합니까? 위기와 갈등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크리스찬들은 위기와 갈등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나 어떤 갈등이나 어떤 걸림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약속을 단단히 해놓으시고 성령님과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군대에서도 앞에 장애물을 딱 보면, 뭐 철조망 같은 거 보면 1번 위로 넘기. 근데 너무 높아가 못 넘으면 어떻게 해? 2번 밑으로 기기. 철조망 기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폭파하기. 그래도 안 되면 우회하기.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하실 것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우리 속담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 무너지는 하늘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모든 면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벌죄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영광스러운 천국 있다는 전조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는 사람은 천국 생활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견인교리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기와 갈등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본문 30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영화, 마지막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로 하여금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반영하도록 하시는 단계가 영화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통합된 자아, 부족함이 없는 모습,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아주 완전한 소통, 이 자아를
영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데, 박영용 교수님은 그 회복을 아담 하와가 누렸던 수준보다도 플러스 알파로, 왜? 아담 하와가 누렸던 수준이 여기면은 가다가 우리가 타락해서 떨어졌어요. 저 지옥까지 내려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의 높이까지뿐 아니라 요 높이보다도 더 높은 플러스 알파의 높이로 우리를 올려주신다. 할렐루야. 영화. 이 30절의 동사들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확실하면 앞으로 미래에 될 것인데 과거로 말해버렸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 언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의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신자에게 온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 영화의 단계에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의 결과가 너무 엄청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무도 영화된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영광이 좀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 정도 추상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던 그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그의 얼굴처럼 우리도 변화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두 번째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울이 막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라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 영화가 얼마나 위대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사업에 성공하고, 여기서 무슨 직장에서 무슨 승진하고, 무슨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질병에서 고침받고 그런 애기 못 낳다가 애 낳고 그것도 중요하죠. 위대하죠. 좋죠.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보여준 우리의 구원은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입양,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의 단계를 밟아갑니다. 이 구원의 교리들은 그러니까 인간 인격의 존재 측면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핵심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구속 과정의 8단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창조주를 완전히 경배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이렇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직도 말씀 들으면서 지금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예배 제대로 못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 속에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가지고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0번, 10,000번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호련히 변화할 때, 그때는 정말
오직 주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질이 좀 있기는 있어요. 예? 아이, 일본하고 축구할 때 딴 데 안 보잖아요. 오줌 화장실 가고 싶어도 막 참고 그냥 막 박주영이 저 골 안 넣나? 골 넣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 한번 보려고 막 그냥 곤두세우잖아요. 우리에게 좀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성장된 통합된 자아를 가지게 되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구절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할 때 딴 생각 안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전까지 얼마나 지저분해요. 얼마나 딴 생각 많이 해요. 얼마나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이고 저걸 내가 집사라고 저걸 하나님 혹시 그리 생각하는 거 싶으면 걱정이 돼요. 정신 차려. 소명교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제에 절대 순종하는 절제력을 요구합니다. 성령님은 중생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부족을 자각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개방해야 됩니다. 회심교리는 변화를 강요합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확신을 줍니다. 칭의의 교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입양의 교리는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는 모든 불안과 불안정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성화의 교리는 우리에게 성장의 대장정을 시작케 합니다. 여러분 견인의 교리는 위기와 갈등이 올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영화의 교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대로 변하게 될 그 영광의 날을 꿈꾸는 소망을 허락합니다. 성도 여러분 속에서 죄로 인해 타락한 자아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이 죄가 있어가지고요 이 분리된 자아, 갈급한 자아가 막 외칩니다. 나는 안정감이 필요하다. 나는 어딘가 소속되어야 한다. 나는 자존감이 필요하다. 누가 내 이름을 좀 불러주지 않나?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나? 누가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사람이 없는가? 막 찾고 다닙니다. 내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나는 힘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외되고 있는데 내가 그 과거에 가졌던 힘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런 갈급한 자아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하나님의 존전으로 몰고 가면 괜찮은데요 자꾸 딴 데로 가요. 하나님 보자 말고 딴 데로 간다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돈으로 무슨 과학으로 인간에게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정체감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식구다. 자신의 정체감을 회복하게 합니다. 통합된 자아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은 사람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절대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거부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애정 결핍으로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막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이나 수치심 때문에 고민하는 분 안 계십니까? 무력감이나 우울감 때문에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안 계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주님,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놓아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힘을 빼야 돼요. 교만의 목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성장으로 줄다름치는 저와 여러분 다 경주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 오린 지점까지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